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8장입니다.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생각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매일 폭염의 날씨 힘드시지만은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애를 쓰시고 야외 활동보다는 좀 시원한 곳을 만드셔서 그리고 물도 많이 잡수시고 그래서 몸을 올 여름나기에 잘 하게끔 하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일기예보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져요. 하루 이틀 비가 오고 또 한 3, 4일가 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또 하루 이틀도 비가 오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얘기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몸 건강 관리, 영혼의 관리, 여러분들 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몸 살피는 거, 몸 건강을 챙기는 거, 그리고 영혼을 잘 챙기는 거 다 하나님 일이다 얘기시고 여러분들이 올 더위를 잘 극복하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같이 고백해보고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존귀한 날, 이 거룩한 날, 이 성의를 우리 믿음으로 구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에 집중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헤아리시사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붙드셔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한 분도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않냐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며 평안하며 모든 자녀손들이 잘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보겠는데 이 복음 전도, 복음 선포, 이 전도자, 전도, 선교의 바른 모델이 어떤 것인가 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활동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더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퍼져갑니다.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이상하게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널리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에 이 복음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다. 이 사마리아는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돼요. 안디옥보다도 먼저 이방 선교가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세력화, 이 포교, 이 교세 확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복음이 여러 민족이나 나라의 계층의 경계선을 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났어요? 6절 7절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갔다.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다시 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희한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요. 이 복음을 받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큰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은 조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 죄에 매여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또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은 사실 복음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하죠.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이 기쁨이 온 것입니다. 큰 기쁨이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큰 기쁨이 와요. 즐거워요. 예.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큰 자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열광했어요. 그리고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미신을 믿는 게 아니요. 사회 지성인들, 사회 지도층까지도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겉으로는 지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허약하긴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이 마술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술사가 통하는 그 시대에서 시몬은 사마리아 도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을 많이 보러 간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야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분들이, 더구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요즘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점을 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는 자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보일 거죠. 미신인 줄 알지만 찾습니다. 예. 그리고 가짜라고 의지하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하루아침에 이 마술사가 도시를 점령한 게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에서 아주 뿌리를 깊게 영향을 끼쳐왔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추종하잖아요. 우리 사회 문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추종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실상인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말씀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시몬도 믿고,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으로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재편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마술사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의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됐다 그 말. 빌립 집사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빌립이 사용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과 자신을 한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압축해서 읽어보시면은 그 믿음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그가 보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사도의 판결을 보게 되면 거짓 믿음이 나오는 것이 드러나버려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8장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거는 성령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이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기사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성직 매매라는 말이 나와요. 라틴어로 시모니아. 이 시몬이라는 것은 성직 매매입니다. 예. 종교적인 직책이나 권한, 성물 등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성직 매매예요. 그가 왜 능력을 구했겠습니까? 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더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즈니스를 꿈꾼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국의 상원 의원에서 채플 에벨린도 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전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게 참 제도가 되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이게 문화가 되고 꽃을 피우더니 이게 종교개혁을 한번 겪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는 이 복음이 기업이 돼버려요. 심지어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돼버려요.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이제 부정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돈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된 거죠. 돈이면 무엇인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 영권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직을 매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몬은 철저히 육에 속한 자라. 지난번 설교도 했었고 또 앞으로 로마서 또 설교하면 또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영에 속한 자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삶은 육에 속한 자라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시몬은 철저히 육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건너지 못했어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확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치는 분들 다 육에 속한 자들이죠. 목사든 어느 직분자든 간에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사고 친다고요. 교회를 세속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을 얻어도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으면 안 되죠.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끌어오면 안 되죠. 그럼 곤란하죠. 시몬은 한참 빗나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는 기적을 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다른 것에 먼저 눈을 떠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먼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문화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있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를 해요. 우리 등록하면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집중했어요.
그때 주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을 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저런 것을 먼저 봐버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경험하시면은 이 세속적인 방식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끝까지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다시 세속적인 거 유괴하시 먼저 들어와 버리면요 이 바꾸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 친다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직분자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경험하기 전에 세속적 것이 먼저 경험해 버리니까 주님 믿는 것은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가라지처럼 돼버려요. 이 알코올과 가라지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에서도 그래서 가라지 못 뽑게 하잖아요. 주님이. 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 농사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보리하고 밀 이게 알고하고 쭉정이 이 깐부기하고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워요. 거의 패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깐부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주께서 뭐라 합니까? 가만 놔둬라. 심판 때에 뽑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세속적인 것을 경험해버리면은 변화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능력이 왜 필요하죠? 하늘의 능력은 사적인 용도 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의 구원은 이게 단회적이요. 내가 또 회개했다가 또 믿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한 번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고 능력의 생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지혜 노출돼 가지고 다 망가져 버려요. 기도가 기도를 계속하고 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본래 사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라 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거든요. 기도를 하셔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추고 계속 이게 진행되셔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속적인 방식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은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셔야 돼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볼게요. 이게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미 주님이 경고했어요. 말세에 가짜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기가 그럴 수가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신다.
이 마수와 이 시몬이 사심이 가득 찼어요. 시몬은 믿는다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가짜 신앙의 정형입니다.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겉모양은 신자인데 속은 완전 사입이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보이잖아요. 사탄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이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이게 8장 2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은 돈이 판을 치죠. 돈은 세상 속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사고를 치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은 돈은 힘을 쓰지 못해요. 이 시몬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신앙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법도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준엄합니까?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돈 살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시몬은 유사 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요즘 창조론도요, 유사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사 크리스찬들 많아요.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인 바 매여 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시몬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은 진실로 뉘우치고 한 말이 아니죠. 형벌이 들어와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올바르게 반응한 건 아니죠. 가짜들도 속출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복음에 눈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달려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복음을 이해하시면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모든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빌립이 갑자기 광야로 떠납니다. 이게 26절에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예.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갑자기. 그럼에도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영문은 모르지만 순종해서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또 만나요. 의의 만남입니다. 여기 빌립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국구 맡은 넷입니다. 예. 성경 8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말,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나오거든요. 이게 에디오피아 국구 맡은 넷인데요. 예? 에디오피아 이 고위층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니에요? 종교성이 강하고 영적에서 추구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예? 이 넷이는 수레에 타고 가면서 성취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흑인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지금. 이게 그 넷이라 읽은 성경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본문이 바로 주님에 관한 거죠. 이게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을 시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말이에요. 빌립이 복음의 열정을 가득 차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로 기원을 많이 하잖아요. 구약 성경 읽고 있는 이 메시에게 그 풀이해주면서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우리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빌립이 전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메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그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이게 40절 나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르에 이르렀다. 이 빌립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에디오피아 넷에게도 복음을 옮겨서 붙이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하죠. 성령이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게 막으신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먼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고 유럽의 문명을 저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유럽의 문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그때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임의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복음이 이동이 되고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파도가 친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영적인 파고가, 이 물결 파도, 이 파고가 지금 높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이 파도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방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넷시를 만나요. 빌립이. 이 기적이거든요.
이런 신적인 마주친, 하나님은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급하게 몰아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를 복음을 또 전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계속 이동한 거예요. 이동성이에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의외의 곳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는 아주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아픈 것도 알아가셔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최고의 선물을 들고 왔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꾸어 넣어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만든 문 안에는 얼마나 무지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것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임하죠.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죠.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 한국이 처참하고 소망이 없던 땅에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근대사를 살펴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알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이 8장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이죠?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이 말씀을 전할세.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을 보시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혹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가장 유리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죽을 때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 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실패가 없으신 분이셔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그의 가문이 달라지고 그 주변까지 복음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이 선교, 이 전도자의 모델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율과 이 영광의 복음, 이 생명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